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키워드는 세계명, 터닝포인트, 영광과 기쁨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은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나간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계획을 마음속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러 나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잠시 그들과 함께 있겠지만 곧 그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찾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의 곁에 있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고 그 열심이 특별해도 따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계명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명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계명을 받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곧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면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기초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새로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도장이 새기듯이 확정적으로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이때 열정적인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시는 길은 오직 홀로 가셔야 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 그들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는 그 일의 연장선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때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베드로의 열정과 의지가 대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못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의지였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굉장히 실망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격려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의 힘과 의지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실 십자가는 당연하고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그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아마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주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진실하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그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죄의 본성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부족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동력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런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큰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줍니다. 우리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은 주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들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새 계명으로 주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게 느껴집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며 즐거움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우리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 사랑은 내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상대방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이 되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서로의 기쁨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한 뜻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 순종하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그 영광과 기쁨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그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주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